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7월 29일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영광의 계시, 해와 같은 주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해설 함께 봅니다. 창조 찬양 제가 읽습니다. 만물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이는 시간의 질서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선포는 언어나 말이나 소리가 없으니 귀가 아닌 눈으로 보는 계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해는 정의의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피조물인 해를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을 쳐주셨다고 묘사합니다. 해는 사랑스러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세상에 행복을 선사하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용사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운행하기에 누구도 그 열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고대 근동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옛날 사람들은 대자연을 놓고서 그것을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토속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또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광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자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고 우주 만물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세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8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의 내용인 것이죠. 이게 왜곡되게 되면, 야, 이 자연 너무 놀랍지 않냐? 이 나무가 몇천 년을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강력한 정령이 있는 그런 나무일 거야 하면서 거기에서 그 나무를 숭배하는 일들로 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그 또한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피조물 자체를 숭배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보거나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는 것,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큐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고백과 다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상황에서만 들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바르는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려고 하라고 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광야같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도저히 내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을 내 힘으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겠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훈련의 메시지가 바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상황, 편안한 상황,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좀 다른 여건들이나 주변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이 위기 좀 극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디에 가야만 만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체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율법 찬양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해가 여호와의 율법에 비유됩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는 신랑이고 어두운 악을 몰아내는 용사며 모든 것의 실체를 드러내는 재판관과 같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정결, 진실입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정의롭기에 금보다 가치 있고 꿀보다 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는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큰 상을 받길, 숨은 허물까지 깨끗해지고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 말씀을 사모하는 이가 올려드리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신약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독설을 퍼부으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인식들을 21세기의 성도들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작점이 어딥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이 율법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정신으로 애써서 지금 우리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적인 행태,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하나님 없는 율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그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오늘의 고백이
대변해 주는 것과 같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했기에, 특별히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율법의 정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이 대명제 두 가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들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니들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사는 것을 봤지, 그러니까 나를 추앙해라. 내가 너네들보다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보다 못하니까 저 미치고 나는 이 위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에 빠져버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율법이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 정점, 그런 점에서 율법의 정점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으로는 구원받으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의 율법은 계속해서 죄를 인식하고, 또 잘못했네, 그래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속된 예배의 시간들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 앞에서 항상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를 인식한다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주시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니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게 특별 계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홀로 읽어 내려갔는데 나에게 이 말씀이 오늘 너무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다가와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건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명령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해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먼저 벌써 완성됐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이 완전함이다, 확실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순결한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죄를 인식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식이 없으니까 신약적인 개념에서의 신앙생활을 왜곡해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율법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싸지는 겁니다. 값싸지는 거죠. 액세서리 같아지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말고 싶을 때는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명령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완성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얘기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너희가 사용하는 율법,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는 이 큐티의 고백을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순종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을 40년 동안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털같이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결정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전과 다른 신앙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한순간이 그 정도로 귀합니다. 오늘,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내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에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이 될 만한 일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포된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들은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합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 주고 있는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씀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은 말씀이 아무리 운동력 있게 다가오려고 해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이것은 좋은 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고백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이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적용하고 결단을 해서 내 삶에 연결시켜야 나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내버립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큐티의 난점이 뭐냐 하면, 약점이 뭐냐 하면 듣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영상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꼭 도상변, 도전, 상황, 변화라고 하면서 나에게 연결되는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 했고, 그것을 묵상의 시간이라고, 적용의 시간이라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것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내가 왜 이 말씀에 꽂혔는가?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나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걸 계속해서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내려가거나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큐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특별한 은혜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를 애통하며 자복합니다. 더는 그 죄가 저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십자가에 저를 붙들어 매소서.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제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을